여러분, 저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혀서 기절해 있다가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발을 얽매이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되죠. 저희가 그 장면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열린 감옥문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알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비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어쩌면 이 감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감옥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는 그 철창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 1장 말씀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기적이 일어났던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로마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떤 기쁨이 더 컸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오면서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로마 감옥의 문은 여전히 굳건히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이 편지의 말씀을 쓰면서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었음에 그것이 너무 감사와 감격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의 이유이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인 면류관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참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느 교회든 아무리 성숙한 교회라 할지라도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1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저 보시면 저도 지금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서 있어라 라는 이 말씀은 로마 군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적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 가장 앞에 서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군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 방패를 들고 서 있을 때 아무리 많은 적이 힘을 다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방패를 들고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진영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거죠.
만약 그 자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싸움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십시오.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결코 쓰러지지 말고 지켜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씀이 실은 추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요. 총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 서 있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요.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가지 중에서 가장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명령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1장 17절부터 2장 1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근데 그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 사단이 교회를 항상 흔드는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부흥성회 때도 김호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회를 흔들 때 그 첫 번째 방법이 그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를 흔드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죠.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이고 담임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이 사단이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지역에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요. 또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던 방법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무리들을 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을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을 보내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겨내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훌륭한 귀한 일꾼들이 많이 계신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죠. 근데 사단은 그 충성된 일꾼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충성된 종들이 서로 다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방법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참 많이 이루어져 왔고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공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그 옆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과 만나서 교회 개척하시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보통 시작할 때 교회 건물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국 현지인 교회를 보통 빌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오후에 드립니다. 그래서 한 1시쯤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2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교회를 예배당을 빌려주시는 목사님과 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분들이 식사를 하면 냄새 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김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냄새 나는 한국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 만약에 먹으면 그날로 계약 끝. 요게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쓰기로 하고 몇 주 지났을 때 이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로 말하면요. 직전 여전도회 회장님이 그곳에서 한인 식당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혜를 내셨습니다.
냄새 안 나게 김치를 먹을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백김치를 먹으면 된다. 그래서 이 지혜를 내셔서 백김치를 준비하자고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현재 여전도 회장님께서 나섰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틀리지 않냐. 그러지 말고 우리 도너츠를 먹자. 그래서 교회 안에 백김치파와 도너츠파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는 웃지만 이게 이 개척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누가 이겼을까요?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몇몇 가정이 그 달라스 쪽에서 도너츠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 오늘 새벽까지 도너츠 먹고 왔다. 도너츠는 싫다. 그래서 의견이 어디로 몰렸을까요? 자연스럽게 백김치파가 우세하게 된 거죠.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도너츠파가 교회를 다 떠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의도가 뭐였죠? 원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아름다운 식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혜와 정성을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져서 쪼개지게 된 것이죠.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서로 다투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쪼개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보면 두 여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근데 이 두 분이 교회 안에서 다투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느 교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두 여종,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가게를 한다라는 것,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항상 조합이 걸려 있거든요. 길드라고 이야기하죠. 큰 조합들에 소속되어서 가게들을 하게 되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조합에서, 길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분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분이 서로 다투시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분들은 유오디아 속해 있는 길드에 속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순두계가 속해 있는 그 길드에 속해 있으니, 여러분, 만약에 이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반부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부인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아마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뻔하고도 당연한 것을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이 땅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인 이유가 이 말씀이 적혀진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 모두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실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명을 써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읽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당연히 어렵겠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목사님이 권고를 할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분들 마음이 얼마나 실은 어렵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께 쓰신 그 요한과 함께라는 그 요한복음 설교집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신 여자 집사님께서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앉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간곡히 하시냐면 며느리 험담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열심히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참 쭉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들으시다가 그 집사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는 성경책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떤 말씀을 해줄까요? 목회자들이 위로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그 여집사님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 좋아지셨겠죠.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집사님께서 먼저 며느리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이 너무 상하시죠.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게 우리 동양에서 이럴 수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사님, 정말 구원받으신 분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실은 가장 근원적이고도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집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이만큼 차 있는데 이 말을 꾹 참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으로 인한 부활의 약속을 받은, 그래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와 의견이 다른 그 누군가를 어찌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책에서 읽으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아무도 오시지 않겠군요. 근데 여러분, 성도분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더 부러웠던 것은 그런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다라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보강중앙의 모든 성도분들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임을 알기에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이 4장 3절에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끝부분만 아까는 읽었는데요. 우리 앞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긴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충성, 섬김, 그 마음 알아봐 주십시오. 서로 도와서 주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십시오. 지금 서로 의견이 맞아서 얼굴을 그 모습을 보기 싫을지 몰라도 지금의 그 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이전에 함께 빌립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그 모습, 그 충성, 그 사랑 기억하셔서 지금의 모습 때문에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섬기던, 이전에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충성하던 그 모습 기억하셔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이런 운동회를 하면 제일 마지막에는 뭘 하죠? 계주하지 않습니까? 달리기, 이어달리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달리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비웃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항상 달리기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어달리기를 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어달리기를 6명이 하든 8명이든 하면 제일 잘하시는 분이 끝에 뛰잖아요. 제가 항상 끝에 뛰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놀라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달리기를 하면 보면 그렇죠. 처음에 1번으로 뛰시는 분이 있고 꼭 보면 중간에 잘 못 뛰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어달리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시상대 앞에 섰을 때 제일 앞에 1번으로 뛰었던 분 혹은 제일 끝에서 정말 잘 뛰었던 분만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넘어졌던 분은 상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모두가 함께 트로피를 받습니다. 중간에 좀 잘못 뛰어도 좀 옆에 있는 다른 레인에 있는 사람보다 좀 늦어도요. 함께 상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중간에 아니면 지금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함께 트로피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약하다고 해서 저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큰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서 함께 상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었다고 해서 그분 얼굴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쓰러져 있다가 거기에서 나를 돌보던 간수 그리고 가족들 자주장사 루디아 그분들 멤버로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 흘리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까지 굳게 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모습 때문에 서로 등 돌리지 마시고 우리는 함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함께 헌신할 사람들이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사람들이니 여러분 그 모습 그때 일들 다 기억하셔서 우리 한 마음 품으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두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혹시 앞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63년 전에 이곳에 자리를 잡고 그 어려운 중에 참 많은 분들의 눈물, 기도,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보강중앙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다 건강 너무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먹으려고 애를 쓰실 것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실걸요. 그런데요 우리 이 한 몸 잘 간수하기 위해서도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조심해서 건강관리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또 그래서 이곳에서 한 일원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르게 섬기시며 충성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